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9편은 역시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 대부분, 이것도 유추하는 겁니다. 대부분 주석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전 과거의 조상들을 극렬하게 탄압하고 있는 대적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적들을 아주 극렬하게 저주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우리가 성전 순례시로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127편과 또 128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연관성을 보았듯이, 오늘 시편 129편은 123편부터 126편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냐면 123편부터 126편까지는 이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9편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9편이 123편부터 126편까지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은 악인의 허무한 결말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29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약속의 땅을 잃은 그 상실감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고 있는 그런 배경에서 이 시가 써져 있는 것인데, 그 백성들에게 또다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방해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들,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면 이방인의 질투와 협박으로 또다시 괴로움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쳐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늘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허무한 결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129편은 저주와 우울의 측면이라기보다는 밝고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8절인데 1절에서 4절은 과거를 추억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냐면 조상들이 수없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마다 거기에 건져주시는 그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원수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전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 전체를 빗대어서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릴 때, 즉 이 부분이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죠. 어릴 때라고 하는 것이 그 과거 역사를 회고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그들 때문에 수없이 곤경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침입했던 원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여러 번 괴롭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보니까 수없이 많은 괴로움을, 외세의 침략을 당해왔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괴로움을 겪었던 그 괴로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시인은 그것을 3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괴롭힘을 당하는 그 고통을 아주 강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밭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땅에다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파서 좁고 길게 고랑을 내는 것이죠. 근데 땅을 내는 고랑을 마치 어디에다가 대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어요.
등에다가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처를 길게 지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쳐서 그 등가죽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심각한 상처를 입힌 그 모습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가 당했던 고난과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원수들로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 과거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의 역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원수의 수많은 공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비록 저들의 모습은 노예였지만 애굽과 적대적인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애굽과 반대의 노선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반대의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라는 지도자가 등장한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과 적대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갈등이 생기고 목숨이 위협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내내 그런 갈등을 겪었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정착하기까지 여러 과정 속에서도 갈등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또 저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사단은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에서 저들을 낙오시키고자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였죠. 오늘날에도 우리 원수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한시도 가만 놔두지 않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크신 구원의 섭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사단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도의 등에 박고랑을 내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다듬어진 우리의 영적 성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다시 들춰내서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받은 삶은 바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핍박을 감당해야 하는 삶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었고 아쉬울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한가운데서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살아가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이 떠나가도록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편리한 대로 개인적으로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합동신학대학교 전 총장님이신 조병수 교수님은 현대 기독교에 도전해오는 5가지 전선을 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속화와 그 다음에 이단, 이슬람, 자유주의, 반기독교라는 것이죠.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점점 기계화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계가 점점 인간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세속 문화가 교회에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은 어떻습니까? 정통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이단들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단으로 넘어가는 숫자에 비해서 개종해서 돌아오는 숫자가 현저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그런 심각한 도전에 교회가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이미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프랑스만 보더라도 카톨릭은 30%고 이슬람은 25%고 기독교는 1%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5%의 이슬람이 갖고 있는 호전성과 적극성은 이미 카톨릭을 뛰어넘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어떻습니까? 세속화로 파생된 생활의 자유주의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성을 낮추고 있고, 또 진리를 상대화시켜서 성경의 절대성마저도 포기하게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중세 시대에는 그 말씀보다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노동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했었고, 그리고 현대는 어떻습니까? 찬양을 강조하는 그런 풍조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신학적 자유주의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기독교는 어떻죠? 서구의 몇몇 철학자들은 벌써 이미 그들을 시작으로 해서 현대로 갈수록 반기독교적 전선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경의 모순을 부각시키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조직과 행정적인 문제의 부패를 들춰내서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 목회자의 비윤리적인 행동들도 부각시켜서 목회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교회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공격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상처와 오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자기만의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넷과 같은 가상 공간에서 영적 양식을 찾으려는 유랑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양상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터넷상을 유랑하다 보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잡다한 정보들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단적인 사상과 접촉이 되고 난잡한 섞임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 읽기와 또 묵상을 개인적으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너무 바빠서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거룩한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매이실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신앙을 갖기 시작한 날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사단의 공격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리고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삶은 시험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평안만을 누리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더 기도하면 우리가 더 말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면, 더 말씀 읽으면, 그래서 더 경건생활, 더 경건해지면 세상을 이기는 초월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더 깨달을 뿐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말미에 기록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에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도 신앙이 성장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가 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더 힘써서, 더 신경 써서 깨어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죠? 제우스라고 불렀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충동하고 바울을 돌로 치는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이제 내던지는 모습을 보죠. 근데 바울은 거기서 다시 회복해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에 머물러서 그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129편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 우리의 원수 사탄의 줄을 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의 권세를 능히 눌러 이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언약하신 분입니다. 구속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그분의 권세를 배경으로 능히 이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비록 사탄과의 영적 전쟁터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괴로움의 역사, 고난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로 부르신 내 삶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을 더 굳게 할 수 있는 어떤 증표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다시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할 수 있는 증표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모든 원수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전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사탄을 별 가치도 없고 묶어서 저장할 가치도 없는 메마른 지붕의 풀과 같이 멸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시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좌절될 것이고 수치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진리는 이제 우리가 마치 이미 승리한 축구 경기라든가 야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는 것과 같이 요동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담력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원수의 많은 시험과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고 고난당하는 일로 인해서 두렵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끝까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역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 안에서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